오늘 말씀해 보니까 온 마음으로 온 뜻으로 하라겠는데, 여러분이 온 마음으로 온 뜻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왔는가를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는 시간,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신현철 목사님 말씀했는데 한문을 좀 쓸게요. 이것이 진인사예요. 진인사. 진인사는 뭐는 거예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 앞에가 다할진이에요. 다할진. 그런데 저 다할진 보니까 이것이 그릇이에요. 그릇. 그런데 그릇 위에 불이 있어요. 불. 아까 지금 우리 원로 목사님이 나오셨는데, 원로 목사님이 80세 넘어서 저렇게 어떤 찬양을 힘차게 우렁차게 나는 과연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또한 어떤 건강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저런 열정을 보일 수 있을까? 자, 이것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불이 있는데 그릇이란 말이에요. 화로단 말이죠. 화로인데 불이 꺼져가요. 불이 꺼져간다죠. 불이 꺼져가는 불을 살리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인생에 보면은 상승곡성 50까지는 피어나는 어떤 불꽃이 되면 50부터는 꺼져가는 불꽃이에요. 그런데 그 꺼져가는 불꽃을 잘 꺼뜨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잘 가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이제 보면 대천명이라고 말을 하죠. 아멘. 왜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기다릴 대자인데요. 여러분, 이 관공서 간다는 거죠. 관공서 가는데 그 사람들이 줄을 어마어마하게 서 있어요. 기다릴 때. 그런데 기다리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준비하지 않고 기다려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왜요? 하늘의 명령을 받을 사람들은, 상을 받을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충 살고 그냥 되겠지라고 살면은, 다 하지 않으면, 그게 지금 주제가 온 마음, 온 뜻으로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제 그런데 그때 우리가 지금 말하니까 저는 원장님이 이제 어떤 생각이 떠올랐어요. 왜요?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인데, 우리가 기도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주기도문이 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두 번째, 이름이 거룩하였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 세 가지가 두 번째예요. 그렇죠? 세 번째, 그렇게 나와서 그 이름이,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졌는데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그래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 좀 주시오. 죄를 좀 사해 주시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악에서 구하십시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7마디로 기도를 해요. 제가 주기도문을 계속, 저도 이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거 쓸 것도 많은데, 성경 쓸 것도 많은데 주기도문을 늘 써요. 그래서 제가 딱 주기도문 쓰는데 연결해 쓰지 않고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딱 끝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딱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 이름이 드러나고 이름이 거룩해져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미 하늘에서 있는데 이 땅에서 여러분 이루어가는 삶을 살라고 주기도문을 쓰라는 거죠. 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도가 또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한테 줄다리기 그래요. 50명 있으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우리 성자 산에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환난과 풍파가 오고 고난이 와도 문제가 있어도 의인 50명만 있으면 성자 산은 절대 무너지질 않아요.
그런데 의인 50명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45인 있으면 괜찮겠어?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또 내가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딱 하면서 기도를 계속 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기도하는데 솔로몬도 7번 기도를 해요. 왜 원장님을 떠올랐냐면은 솔로몬이 이제 어떻게 해요?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보면 근심된 기도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원장님이 기도원을 이렇게 성자산 성소 교회를 이렇게 지어놓고 얼마 안 있다가 하나님 나라가 불러갔단 말이죠. 그때 원장님이 여기서 이런 기도를 했지 않는가 싶어요. 오늘 본문 말씀 앞절에 보니까 31절에 보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야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잘 봐야 돼. 아멘.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킨 바를 받고 저와 와서 이전에 있는 주의 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어떻게 해요? 성전에 와서 맹세할 때 악한 자에게 저주를,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를 해요. 여러분 잘못된 맹세가 너무 많은 것을 저는 기억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 원장님 살아생전에 왔을 때 우리 많은 목회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저도 물론 10년 넘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은 조금 은혜를 주면은 손 얹고 기도하고 치료가 되면 원장님을 어머니로 모시겠대. 헛된 맹세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보니까 오늘 이 31절에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성전에 왔는데 보면 정말 믿음으로 온전한 의인된 사람이 와서 기도하면 참 좋겠는데, 오늘 원장님 그걸 기도했던 거예요. 잘못된 사람들이 와서 맹세하고 하면은. 두 번째가 보니까 오늘 또 이야기합니다. 33절 본게, 만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왜요? 적국에 패했을 때 우리가 이런 어떤 영적 단속을 안 하면 패하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제도 우리 김폴 목사님 이야기하는데, 대구 같은 데 어디 교회 가서 기도원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 어떤 여러분이 문이 닫혀져 버렸더래요.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교회를 잘하고 있고 기도원을 잘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해도 여기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 보면 많은 어떤 그런 사고치고 문제가 되면은 어떻게 해요? 오늘 믿음의 사람이 50명 더 있어서 여러분 이 기도원은 절대 문 닫혀지지 않을 거예요. 왜? 원장님이 솔로몬이 먼저 기도했듯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아멘. 자, 그러고 또 뭐래요? 오늘 35절에 만일 저희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31절은 어떤 사람이, 33절은 주의 백성이, 35절은 저희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고 주의 백성을 말하고 오늘 저희들은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렇죠? 왜요?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이 35절을 보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 가뭄이 돼 있고 여러 가지 환란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거 보니까 여러 가지 재난이죠. 그런 영적 가난뿐만이 아니라 질병으로 말미암아 떼다지도 않는 코로나 백신, 코로나19가 와서 우리 모든 삶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솔로몬 기도가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고 여러분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런 것을 미리미리 대비함으로 우리는 다른 어떤 침체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또 37절에 보니까 만일 이 땅에 기근이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 황충이 나거나 적국에 와서 성읍을 에워싸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든 물어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근, 재앙, 질병. 또 더 나아가서 오늘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이 땅에, 두 번째는 주의 백성인데 먼 지방에서 왔대요. 이 땅에서, 먼 지방에서, 그때 41절 끝으로 보니까 그렇죠?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 다섯 번째 기도를 하는데, 그렇죠?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이방인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오늘 보니까 43절 밑에 보니까 그렇죠. 44절에 주의 백성이 그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이건 전쟁이죠. 전쟁에 나가 싸우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46절에 보니까 범죄치 아니한 사람이 없나니,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이 지금 온 마음으로 온 뜻으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왜 여러분 온 마음으로 온 뜻으로 했냐면은 첫 번째가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온 마음 온 뜻으로 여러분 죄인임을 알아야 되죠. 오늘 그러잖아요. 범죄치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을 해요. 23절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고, 로마서 3장 10절에 가니까 의인이 없다, 믿는 사람이 없대요. 그러잖아요. 하나도 없대.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내 편에서는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어떻게 믿음이 다 꼬이고 잘못되고 속을 깊이 들어가 보니까 다 부패되어 있어. 여러분이 온 마음으로 온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알아라는 말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항상 나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죄인인 것을 말고 그냥 끝나버리면 우리가 너무 그렇죠. 억울하죠.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오늘 본문 앞에 보니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여, 상천하지의 주와 같은 신, 왕. 우리 김볼 목사님 이야기했잖아요. 이와 같은 상천하지의 이와 같은 신, 이와 같은 왕이 없다. 그럼 우리가 왕자잖아요. 그 밑에 보니까 그렇죠.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그 언약을 지키시고 그 은혜를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비록 어떻게 보면 죄를 지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깨닫고 돌아와서 잘못했어 하면은 언약대로 약속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오늘 보니까 자, 말씀을 한번 몇 가지만 체크해 봅시다. 자, 47절에 깨닫고 첫 번째가 깨닫죠. 두 번째가 밑줄 있으면 그서 보면 좋게요. 48절에 보니까 돌아와서. 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48절을 끝에 가니까 기도지요. 기도. 죽게 기도인데 기도. 자, 그 다음에 49절에 보니까 들으시고, 50절에 보니까 용서. 제 설교는 이것이에요. 키워드가. 자, 오늘 여기 봅시다. 성자산, 기도원, 연합, 하계, 축복, 성회. 오늘 신목사님 말씀 전하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이게 딱 프랑카드를 보는데 딱 해석이 돼요. 아, 어쨌든지 내가 준비했던 말했던 성에 왔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해 주셨대. 아멘. 내가 자의로 왔던 타의로 왔던 성에 왔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대. 그런데 올 여름 하계만 아니라 저 앞에 손목 보니까 사계절을 다 줬대. 아멘. 사계절이면 365일이요. 사계절이면 일상이요. 날마다 축복을 허락하셨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축복을 해줬는데 연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요. 그런데 연합했는데 뭘 연합해요? 기도를 연합했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 자자가 성사선 자자가 나는 모르겠는데 나는 안잔면이잖아요. 우리 저거 원장님, 일대 원장님 장산면이고 저는 안자인데 이 자자가 도울 자자요. 사람이 앉아있는데 도와준다는 거죠. 여러분께 천국 가는데 오늘 이 기도원에 이 집회에 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언약대로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응답 받았어요.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근데 말씀을 보니까 오늘 똑같이 도치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잘 모르는데 우리 시골에 유치원도 없어서 잘못 나왔는데, 자, 여러분께 사람이 깨닫는데 이 성경을 보니까 그랬어요. 깨닫고 그랬는데 그 앞에가 뭐라고 써 있냐면은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정말 깨달고 있으면 정말 복된 자예요. 원장님이 그렇게 말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밀어나요? 멍청하요? 어떻게 목사가 됐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막 해요. 나가서 춤이나 추시오. 나는 뒤에 원장님 처음 와서 앉아있는데 뒤에 그분이 원장님이 몰랐어. 어떤 아줌마가 나가서 춤추래 나한테 막 등점 주서 나가서 춤을 추란 말이야. 왔다 상가신 거. 우리 고향 바로 옆에라니까 장산면이. 근데 그 장산면인데도 어쨌든 우리 신현천 목사가 나를 불러가지고 이제 나는 이제 가깝고 오니까 그러니까 원장님이 이야기한 걸 다 알아들을 줄 알았던 모양이죠. 근데 내가 못 알아듣거든요. 걔도 이제 신현천 목사님 시간을 두고 오래 이제 해줘서 이제 나보다 더 모르네. 어떻게 원색적인 이야기를 쓰니까. 고향 옆에 사람도 모르는데 저 충청도 사람이 어떻게 알고 있어요? 엊그저께 우리 집에 충청도 아가씨가 와서 교회에 나와서 내가 영접시켰는데 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착혀. 그건 충청도 큰 욕이래. 충청도에서는 그냥 착하다고 하면 잘못해서 큰 욕이다는 거죠. 왜? 착한 뒤 다른 것은 못해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요, 착하고 여러분 안에 능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왜요? 그런데 보니까는요, 오늘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데 그 앞에 말씀 보니까 저희가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참 이것은 뭘 이야기할까요? 사고가 나봐야 알고 문제가 터져봐야 알고 실패해봐야 알고 전라도 말 소잃고 애양간 고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정말 미련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좀 어떻게 제대로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끝까지 망하고 나서 깨달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온 마음으로 온 뜻으로 최선을 다해서 꺼져가는 불씨를 조심히 살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실패하지 않고. 자,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보니까 그렇습니다. 돌아온데 여러분께 스스로 깨달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하냐 보니까 그 돌아온데 보니까 이 앞에도 죽게라고 딱 어떻게 돼 있어요. 돌아왔는데 죽게 돌아와야 되지 다른 것이 아니다는 거죠. 오늘 영 원장님 오면은 가서 우리 보면 우리가 막 많은 사람이 옆에서 보면 나도 물론 처음에 똑같았어요. 왜? 목사에도 똑같고 여러분 질병 걸려서 온 사람도 다들 원장님 기도가 손을 얹어 받고 그런데 원장님 기도 안 해줘. 다른 데 가면 다 해주는데 전도인네는 안 해주네. 욕을 하고 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가서 예수 만나시오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복음이요. 그것이 진리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것이 정말 진리가 온전히 어떻게 증거하지 않으면 이것이 전심이 안 돼요. 오늘 돌아왔는데 죽게 돌아오지 않고 쓸데없이 보면 원장님 손 놓고 막 기도하고 나오려고 하면 이 포인트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여기 왔으면 항상 어떻게 우리가 간 데마다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가정도 가면은 그 가정이 평강하기를 기도하잖아요. 들어갈 때마다. 그러면 성전 왔을 때도 여기 성전에 계신 이 성전에 계신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그 앞에 죽게 돌아오는데 여러분 죽게 돌아오는데 그 앞에 나와 있죠. 오늘 주제가 있는 것처럼 온 마음으로 온 뜻으로 죽게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금 은혜가 되면 돌아왔다고 하고 깨달았다고 하고는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 여러분, 이번에 정말 은혜 받고 깨달았으면 이것을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지켜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이때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복을 준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줄 서 있다고 다 도장 받는 것이 아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 너 최선을 다했냐? 남편 잘 섬겼냐? 아니 엔수로 살다서. 그럼 그서저 불었잖아요. 그래도 술주님에게도 최선을 다했고 노름분이에도 최선을 다했고 어쨌든 회복시키고 살려내야 되는데 맡겨놨는데 내가 그것을 책임을 적당히 얽어버려버리고 그냥 이혼하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있다가 하나님이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보니까 오늘 또 죽게 돌아오는데 돌아오려면 여러분 온 마음과 온 뜻으로 몸부림부림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아멘. 오늘 아침에 시현자 목사님 이야기하잖아요. 율법, 십계명 돌판에 새긴 율법은 여러분을 죽여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이 여러분 역사해. 그것은 자유요, 생명이요, 영생이요, 축복이요. 여러분 마음판에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시편에 가니까 제가 엊그저께 말하는데 시편 119편이 보면은 여러분 말씀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뭐 믿음장이라고, 고린도전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시편 119편 사랑장인데 그 믿음장이 말씀장인데 말씀 앞에 뭐라냐면 행이 온전하여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온전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 온전한 사람. 수건 어디 있어? 잠깐만요. 땀이 나네. 행이 온전하여. 그런 행위가 한 사람도 온전치 못해요. 왜 없어요? 왜 온전치 못하냐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시편 119편 5절에 15절에 가보니까 어떻게요? 주께 범죄치 않으라고 내 마음판에 말씀을 새겼다고, 말씀을 두었다고 말해. 그 말씀이 새겨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범죄치 않게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은 날마다 즐거워해야 돼요. 그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범죄치 않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이제 세 번째가 기도인데요. 이 기도도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여러분 그렇죠? 기도하는데 죽게 기도해야 되죠. 그렇죠? 죽게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오늘 보니까 그 앞에 보니까 건축한 전이 있는 편을 향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때 보면 이제 말씀을 내가 밑에 올랐는데 말씀을 이제 내가 몇 가지 줬는데 이거 말씀만 내가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성전에 와서 성전을 향해서 다니엘서 9장 6장 10절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도장이 찍힌 줄도 알고 죽을 줄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어. 다니엘이라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문제요. 깨닫는 것도 돌아온 것도 기도하는 것도 이것이 습관이 돼야 되고 훈련이 돼야 되고 대안이만이 이것이 온전한 마음이 없으면 한 가지도 쉬운 것이 없어요. 그저 그냥 어떤 것이 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입었으면 그만큼 온 마음으로 온 뜻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그 건축한 전이 있는 편을 향하여 죽게 기도한 하거든. 그러면 죽게 기도하면은 여러분들 이게 지금 여러분 온 마음으로 이게 정말 깨닫고 죽게 돌아와서 온 마음으로 죽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신다는 거죠. 아멘. 그 들으신다는 말도 그렇죠. 왜요? 여러분이 듣는데 뭐예요? 기도하고 간구를 들으신대요. 하나님께서. 아멘. 간구를 들으시는데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여러분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상처나죠. 이런 왕이 없어. 자, 민수기 14장 좀 띄워보십시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28절까지. 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이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으므로. 28절 같이 읽을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경집사님 망하고 싶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죽겠다고 소리하지 말고 그냥 살겠다고 얘기해. 아무리 죽겠어 살겠다고 하면 살려주는데 죽겠다고 하면 죽어버려라 이렇게 한다니까. 아멘. 말을 바꾸셔야 돼. 아무리 죽을 일이 있어도 아이고 살만하네. 오늘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 그러잖아요. 어떻게 원망을 그냥 부르짖으니까 너희가 소리한 대로 내가 그대로 해줄게. 복주라 하면 복주고 장가가라 하면 장가 보내줄 것이고. 왜요? 다 그렇게 한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온 마음으로 온 뜻을 가지고 불평분만 없이 어떤 일이 주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에서 사고 날생금보다 에서 홍과 용과 골수가 10년까지 찔러 쪼개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아멘. 이번 주제가 지금 왕권을 회복하래요. 왜 너희들은 왕자인데 거지같이 사느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 근성이 거지 근성이요. 맨 받아먹으려고 주려고. 나도 마찬가지. 그렇죠. 맨 달라고만 하잖아요. 그리고 받아먹으면 이것이 보통 맛이 아니야. 그렇죠. 편하고 내가 지게질하고 쟁기질 해가지고 막 그때 품삯을 받아고 살려면 뻗치거든요 인생이. 우리 이제 큰 성화가 있는데 어떻게 말을 안 들어요. 장남이니까 말 안 듣죠. 막둥이인데 우리 박원신 목사는 막둥이. 그러니까 형들이 막둥아 막둥아 하면서 어리게만 보고 말을 안 듣는단 말이죠.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그러면서 막 원망이 불평이 많아. 어찌 새끼들이 이렇게 안 될까. 교회 나오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가지만 붙어있으면 된다 갑디다. 그런데 우리 형이 잘라진 꽃, 절화꽃 장사를 하거든요. 뿌리가 없으니까 죽어버리죠 언젠가 가면은. 그러니까요 잘라진 꽃은 죽게 돼 있어 다. 뿌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복을 못 받지. 아멘. 붙어만 있어도 저절로 되는데. 여러분도 어쨌든 주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아멘. 여러분 생각대로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에 이제 왔는데요. 자, 용서하는데 여러분 용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그 앞에 보니까 백성을 용서해요. 그러면 누가 그렇죠? 백성을 용서하는데 자, 죽게 범죄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는 것을 이야기해요. 용서는 힘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용서는 가해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응답됐지 않았어요? 왜? 이것이 여러분 축복이요. 어쨌든 간에 믿음으로 살기 어렵고 힘들지만 오늘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어떤 여건이 상황이 와도 깨달아요. 왜요? 저도 여러분과 같이 깨닫지 못했었어요. 우리 사모가 식도암을 판정을 받고 지금 올해 딱 만 5년 됐어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참 좋았을걸. 그냥 나도 예수 믿고 교회하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만 된 줄 알았죠. 그런데 나한테 이런 사회면에 뉴스에 나오는 암이 뭐 3사람 중에 1사람이라고 하더라 이런 것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생각지도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입에서 뭐라고 튀어나 하나님 나 이거 못하겠네. 내가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기도 하고 교회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다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사모를 통해서 물론 본인이 왜요?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거든요. 식도를 잘라냈는데, 식도를 전체 드러냈는데, 밥 한 공기 갖고 5끼 나눠 먹으래. 여러분, 밥 한 공기 5끼 나눠 먹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그러고 그것도 천천히 먹으래. 오래 씹으래. 그리고 그 밥을 자주 먹으래. 그런데 그런 조그만 단서들인데 그 단서를 지켜낼 장사가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거짓말쟁인 줄 알아. 그러니까 오늘 시편님 오늘 말씀에 범죄치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이 말이 왜? 우리 사모를 보니까 자기는 많이 먹으면 죽어요. 빨리 먹으면 죽어요. 죽는데 습관이 돼가지고 그 습관을 못 고쳐. 그럼 그걸 깨달았어. 이거 생명하고 다이어트 하면은 우리가 그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상관없잖아요. 생명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꼭 지켜야 돼. 지켜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과 약속하고도 결단하고도 여러분 해놓고도 여러분이 그 결단을 다 비틀어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나중에 내 마음대로 하려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여기 서 있는 나도 보면 거짓말쟁이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말하면 다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네가 정말 죽을 만한 관계에서도 네가 그걸 지켜낼 수 있겠냐고 말하냐? 그러면 저는 호언장담해요. 땅땅 큰소리 쳐요. 진짜? 가서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떤 뭐 암이라는 어떤 막 그것도 말기암이라고 그 주면 여러분 그거 살아낼 수 있어요? 그것을 약속을 갖고 할 수 있냐고요. 물론 여러분은 이제 천국을 맛본 사람들이니까 이제 뭐 많이 어떻게 보면은 순회됐겠지만 저는 이것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사모를 통해서 정말 그 아픔 속에서 그 막 어떻게 해요? 갑자기 밥 잘 먹고 있다가도요, 밥 한 술 조금 많이 먹거나 무조건 그냥 사람이 그냥 급체한 것 마냥 쫙 늘어져 버려요. 옆에서 보기 너무 안타깝죠. 그러면은 그 고통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옛날 우리 본 식도는 여러분한테 보면 그 식도가 도움을 줘요. 하나님의 어떤 창조에는 하나님 형상이 들어가 있는 이런 것은 여러분을 도와주는데, 새로 인적으로 만드는 이를 끌어다가 만드는 식도는 네가 알아서 내려가라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은 환자가 어떻게 3시간을 꼬박 땀을 찔찔 흐르고 해야 보면 포도시 살아나요. 그러면서 한번 목사 이전에 나 좀 살려주라. 그러면 3시간씩 주무르고 나도 있으면 나도 막 진땀이 나고 이러다 죽어버리면 어쩔까? 그래서 이 온 마음 온 뜻으로 여러분 이제 아내를 내가 보살피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하는 어떤 건데, 우리 사모를 통해서 저는 배웠어요. 이것을요. 살려내는 것은 여러분 자식이 절대 못 살려내. 물론 자식들한테 내가 미안합니다만은 왜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라는 거예요. 왜? 아내는 남편을 살리고 남편은 아내를 살리지 자식은 부모를 못 살려. 또한 부모 또한 자식 못 살려요. 우리는 부모니까 자식이니까 모두 다 가능하다고, 식구들이 다 가능하다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요? 짱만 간증이지만 우리 둘째 아이가 수술하고 중환자실에 있는데 낮에는 내가 봤기 때문에 이제 저녁에는 자기 시간을 갖고 간다고 그래요. 30분 면회 시간인데 들어가서 5분도 안 됐는데 그 딸이 쫓겨나왔어. 왜? 엄마가 가래. 그럼 어떻게 하라고? 아빠 들어오래. 그것이 함께 물론 사랑의 마음도 있지만 자식들한테 그 아픔 보이기 싫을 뿐 아니라 대놓고 화를 못 내니까 그 딸을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화를 낼 수 있는 나를 불러들인 거예요. 왼수가 이래요. 왼수가 이렇게 귀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죽을만 해야 보면 이 왼수가 사랑스럽지, 깨닫지, 스스로 깨달았으면 어찌 좋겠냐고. 이것이 간절하다. 이거 어저께 간절한 뭐라고 했어요? 눈물이다니까요, 땀이다니까요, 피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설교를 들어보면 나는 탁탁
내 가슴에 백해요. 눈물을 흘려야 된다니까요. 주무르고 땀을 펄펄 흘려야 되고 피를 토해가면서 기도해 줘야 되고, 그게 살아나니까는 이번에도 오는데도 낮에 음식을 그렇게 먹지 않았는데 놔두고 올라가니까 비는 많이 오지, 놔두고 올라가니까 마음이 영 안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무엇인가 소화가 안 되고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30분간 막 오기 전에 이제 여기 와야 되고 30분 만져가지고 막 회복시켜놓고 살려놓고 저녁에 밥 먹지 말어. 나 없으면 불안해한단 말이죠. 그런 간절함이 나도 간절함이지만 상대도 간절함으로 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께 온전히 매이게 되고 주께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들으시고 그 딸을 살려내고 나도 살려내고 회복시키는 여러분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번 집회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은 은혜가 있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가 뭐 구사님이 좋았고 막 어떤 말씀을 좋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들이 한마디 한마디가 거칠고 좀 이렇게 무하지 않지만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지면 그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이렇게 찬양하는데 그거 보니까 힘 막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힘 주시면 돼요. 아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를 보면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보살피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